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 때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어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시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올라가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대조왕군을 짐을 다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베레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명하고 절반은 겉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상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낚아내는 자는 내 옆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대적의 방해를 물리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벌리고 또한 일을 시작하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를 부푼 꿈을 안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그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유 없는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때도 우리는 종종 마주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면 참 좋으련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지만 우리의 마음먹은 그 결단이 꾸준하게 또한 일관되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결단했다 할지라도 넘어지기 쉽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우리를 이유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대적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방해에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그 방해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방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 성벽들이 불타서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그 포로됐던 유다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건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마음먹고 부푼 꿈을 안고 다시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의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위협과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어려움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각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사람들에게 일을 분담시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선별된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자기에게 맡겨준 할당된 부분들을 열심히 중건하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에 와서 보니까 그 호론 사람 산발락, 즉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이 이방 사람, 그 유다 사람과 원수지간이었던 이 모압 암몬 사람인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심히 분노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했냐면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일으켜 보고자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비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방해와 그러한 비웃는 것이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 유다 사람들의 조롱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6가지로 대략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그와 같은 조롱하는 말로 지금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대적들이 유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연약하게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을 재건하다가 무너져서 그 무너진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바라볼 때 유다 사람들은 미약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힘도 없는데
이 성벽을 과연 재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조롱하고 있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들 스스로 견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끼리 이 성벽을 재건하여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웃는 대적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너희가 과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을 조롱하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 너희가 예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예배한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될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힘을 가진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해서 과연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신이 그분이 맞느냐? 라며 너희들이 예배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네 번째는 어떤 말을 했죠? 너희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라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너희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느냐? 그것도 모른 채, 그 일의 규모도 모른 채 너희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고? 너희들은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조롱하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계획도 없는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뭐라고 조롱했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내려 하느냐 라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죠? 이미 불탄 지 오래되어 성벽의 벽돌마다 불에 그을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자 그 성벽들을, 돌무더기를 흙이 다 뒤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흙무더기 가운데 불탄 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너희들이 일으키려 하느냐? 라고 그들을 조롱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이 이 불탄 돌로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도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미 불탄 이 돌을 봐라. 너희들의 성벽은 불타서 이미 없어졌는데 또다시 그것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불타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종이었던 도비야가,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들의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들을 조롱했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 주변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는 많은 이방인들은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고 비웃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무지 성벽을 재건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을 선별하여 지금 각자에게 맡겨준 일을 일으키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지금 이들이 까짝까짝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거야. 이 일을 이루어봤자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하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대적들은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비웃을 수 있을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지만,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 너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과연 도울 수 있느냐라고 하며 우리의 그 결단과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지만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다는 거죠. 야, 너가 하나님을 믿고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건 너의 일이야. 야, 너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냐? 너 바뀐 게 있어? 너 달라진 게 있어? 너 맨날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하고 너 그렇게 산다고 했지만 뭐가 달라졌냐? 라고 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대적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비웃는 자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 비웃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려고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싹 낙심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유다 사람을 비웃는 그 비웃음을 듣고 조롱하는 모습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막 화나게 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우리의 사랑하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나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그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을 누구에게로 말씀하느냐?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를 노하게 하였다. 나를 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방해는 누구를 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여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빼앗기지 않겠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방해하는 거냐?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벽의 재건의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이 조롱을 주님 듣고 계시죠? 바로 당신을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조롱과 핍박과 이 마음을 빼앗는 이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마음이 쏟아져 있으니 성벽을 재건하는데 삽시간에 이 군데군데 뚫려있던 성벽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성벽의 높이가 한 4, 5m 되는데 벌써 한 2m, 3m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빠르게 이 백성들이 그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일을 이루었느냐? 바로 보니까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의욕이 생겨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매일같이 그 성벽 앞에 와서 조롱하고 너희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느냐? 라고 하며 조롱하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삽시간에 성벽들이 다 연결이 되고 어느새 절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쏟아서 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고 못 이루어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의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마음이 쏟아져 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니까, 마음이 세상이 빼앗기고 마음이 우리를 흔드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무엇 먼저 했죠? 항상 기도 먼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 먼저. 그리고 또한 어떤 방해를 받아도 기도하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든 기도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어떤 방해를 받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일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 많은 마음에 높다 낮은 등고선이 그려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도 수십 번이나 마음이 뒤바뀌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또한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일에 마음이 상실되고, 또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한 데 마음을 쏟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는 것처럼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요, 마귀는 항상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요, 마귀는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자들, 공주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권을 가져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려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제압하고 다스려가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어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도록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이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를 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움켜쥐고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우리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적 마귀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것을 호시탐탐 빼앗으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야,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를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눈여보고 주목하여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셨는데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에 의심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대로 있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무엇으로 가로막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의 문을 그 말씀을 지켜놓고 마귀가 출입하도록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왕래하여 이 마음을 빼앗고 마음에 낙심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냄과 화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려고 마귀가 드나드는 통로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신비 가운데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원수가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 말라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지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면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들여서 일을 이루어 성벽의 절반까지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 대적들의 방해는 끊이지 않아요.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한 번 건드려서 한 번 안 넘어가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또 다가오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연합하여 구합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졌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다 함께 음모를 꾀하는 겁니다. 어떤 음모를 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자. 야, 이제 말로 하니까 안 된다. 야, 말로 해서 얘네들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얘네 하는 거 보니까 안 통하네? 야, 얘네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았는데 야,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야, 얘네 몇십 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살았는데 야, 얘네들 갑자기 달라졌어. 야, 이스라엘을 흠모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흠모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왔더니 달라졌어 하며 지금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얘네들 가서 쳐야 되겠다. 얘네들의 마음을 다시 요란하게 해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될 걸 흩어야 되겠다 라고 하며
지금 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모를 꾸몄는데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가 8절에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리 한번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죠?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다 와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쳐서 이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들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데 느헤미야는 태어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번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요? 이들의 소식을 듣고 대응을 하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기도할 때 좋은 생각들을 나게 해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 뭐라고 했죠? 기도는 듣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핵심은 본질은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어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방비를 하게 했어요. 아, 얘네들이 교회 와요 우리를 치러 온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파수꾼을 세우라. 주야로 방비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기도하여 지혜 주신 대로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려움은 계속 찾아와요.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세 가지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 유다 사람들 안에 일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짐을 나르는 사람, 흙을 나르는 사람들이 그 흙무더기에서 그 돌을 빼다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절반이 올라간 것을 보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좀만 더 하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 일들을 보고 야, 절반밖에 안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야,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같아지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누가 오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음을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우리가 할 게 많다. 야, 힘이 다 빠졌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반이나 남았네? 어떻게 이것을 다 할까라고 하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원수들은 또 이렇게 방해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제 원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 야, 얘네들 가서 쳐서 사람들을 죽여. 이 역사, 이 일을 일으키는 역사를 멈추게 하자 라고 원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 그 원수들 근처에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도 갇혀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번씩이나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여기서 방비를 해야 한다. 야, 이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 야, 지금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갇혀에 찾아와서 우리를 친다 했어. 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 우리 원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들었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사육하러 온대. 야, 성벽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어. 여기로 와서 각자 집에서 방비를 하자. 야, 각자 집을 잘 지켜야 돼. 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원수들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지금 마음을 흐트러놓는 거야. 야, 성벽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죽게 생겼어. 얘네들이 지금 우리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한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막 틀어놓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 또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 그리고 또한 일어나는 사람들의 어려운 그 일들을 함께 여러 가지 일들에 중첩돼서 그 일들에 쌓여가는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그들을 눈뜨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앞에는 파수꾼을 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혹시라도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과 맞서 싸울 방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넓은 그와 같은 개활지 같은 곳에다가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는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들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지금 방비하는 밤낮으로 주야로 지금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혹시라도 맞닥뜨려 싸울 일이 있으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방비를 하며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뒤에 각 종족을 따라서 지금 대비하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싸우라고 격려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 그 민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남은 백성들을 또 불러다 놓고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대적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너희들 마음에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 잘 들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된 자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그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우리를 돌려보냈지 않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잘 들어라. 주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며 느헤미야가 그들을 독려했어요. 그리고 뭐래요? 너희와 형제, 아내,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 싸워야 된다. 너희들이 안 지키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자식들은 다 몰살이 될 것이다. 라고 배수의 진을 치며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하는 거예요. 야, 함께 싸우자!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여기까지 보내지 않았냐? 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니까 무너졌던 성벽들이 메꿔지고 절반까지 세워지지 않았냐?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자! 라고 느헤미야가 독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느헤미야의 독려를 이 대적들이 듣고 그들의 의도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꾀를 낸 그 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패하여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꾀를 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격파하는 겁니다. 그들이 꾀를 낸 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격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첫째는 기도함으로, 둘째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방비하고 대비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눈치챈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꾀를 패하시고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게끔 만드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 돌아와 성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손에 안 잡혀요.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리면 일이 손에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독려시키는 거예요. 야, 다시 일어나 싸워. 야, 다시 함께 하자. 라고 하니까 두려워했던 마음들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이 규합되니까 다시 성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응했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수아의 젊은이들의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성벽을 수비하게 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은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 유다 온 족속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다 성벽을 재건하게 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반,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바깥에서 들리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실질적으로 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지만 느헤미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버리게 됐어요.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벽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서 있어요. 언제든지 대적들이 쳐들어오면요, 나팔을 불어서 알리도록 파수꾼들을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칼과 황과 그리고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내 뒤를 돕는,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후방에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요, 뒤가 든든해요. 그리고 앞에요, 언제든지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파수꾼이 있으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파수꾼이 있고요,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대적들의 이 모욕과 조롱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젊은 사람들을 반을 나누어서 방어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각각에 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집 나르는 자들은 병기를 잡도록 하게 하고 건축하는 자들은 칼을 차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어떤 손으로 일합니까? 두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기가 둘려져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요, 한 손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험이 다가오면 싸울 수 있도록, 일을 하고 방비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하며 성곽들을 건축하며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들은 칼을 차고 나팔을 부는 자를 곁에 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며 20절에 그들을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누구의 일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요, 내 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을 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하나님 그냥 또 나를 도와주시면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각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 잘 되는 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중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내가 형통해야 되는 일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것을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쓰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일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알라딘 램프에 있는 요술 램프에 있는 알라딘처럼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수용들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누구의 일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사장이고 내가 원장이고 내가 우리 직장에서 쿼터에 있는 어떤 리더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리더의 자리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남용하여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로 바꿨어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영적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반은 수비하게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대하면서 일하게 하고 절반은 또 수비하게 합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그 일을 하루에 마치려 하느냐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밤낮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대하며 나는 낮에 일할 테니 너희들은 밤에 일해. 내가 그러면 절반은 나는 너 도와준다. 너가 일할 때는 내가 수비해줄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교대하며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들은 일이 끝나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다 자는 거예요. 밤에는 타수하고요,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안 가요. 성 밖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에서요? 이 성 안에서 먹고 자고 수비하고 방비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이 오직 이곳에 쏟아져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모든 수비하는 방비하는 모든 일을 다 성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안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나 집으로 지금 가족들을 돌보러 가는 것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벽을 재건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아내가 살고 우리의 자식이 살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할 성벽이 달려있는데 지금 그까지 집에 가서 조금 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일을 마치도록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성벽 밑에서 일이 끝나면 거기서 잠이 들고 또다시 일어나면 일어나고 뒤에서 수비해주고 방비해주고 파수꾼이 되어주고 함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23절에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뭐했다? 병기를 잡았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병기를 잡고 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옷을 벗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은 지금 준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학교 가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된 속담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냥 역사는 이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될 때, 마음이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던 말씀들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잊혀졌던 기도의 습관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일을,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해봤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내게 주어지는 일을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걸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대하되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먼저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아침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왕이 무엇 해줄까라고 할 때도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처럼, 내가 안고 서는 모든 생각들을 난 다 안다. 너의 모든 생각까지도 나는 다 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잠깐의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걸 다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거 지금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느냐. 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살아가는 삶, 무릎을 꿇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살아있어. 나 너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나 너의 모든 어려움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가 어떤 것을 아는지를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난 다 안다. 난 너 정말 사랑해. 난 너를 정말 사랑하는 너의 하늘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누구보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신다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어도요, 우리에게 아무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신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시니까. 전쟁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라?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냐, 그 싸움. 마귀는요, 딴 것 가지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육체를 조금 아프게 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조금 빼앗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어렵게 하는 거, 그거는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지지 않는, 전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요 마귀가 노리는 가장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잘되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던 성벽을 다시 기도로 메꾸십시오. 여러분의 대적들이 침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했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그러므로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벌벌 떠는, 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며 대적들의 마음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